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이 하는 거짓말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믿지고 판다. 이거 손해라. 팔아도 손해다. 손해면 팔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거짓말이 뭐죠?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 죽고 싶은 그런 어르신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입에 달고 사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고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거짓말이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분들은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야. 그래놓고 야식을 시켜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일부터는 목사님 저 담배 다 끊겠습니다. 오늘 한 갑만 사겠습니다. 아니 내일부터 끊을 분이 오늘 한 갑을 왜 삽니까? 언제 피려고? 이게 다 그렇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일부터 하겠다 그러는데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안 와요. 내일 가도 오늘이죠. 내일도 내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내일을 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의 왕 파라오인데, 우리가 첫 번째 피재앙이 지났습니다. 이래가 지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보내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일 보내지 아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자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그냥 개구리 몇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수백만 마리가 나와가지고 어디에 가요? 궁궐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피재앙은 궁궐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문 닫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여기에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그래 니네들 고생해라 이렇게 했는데, 개구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궁궐까지 쳐들어가는 거죠. 침실에도 개구리가 있습니다. 침대 위에도 잘라고, 여기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딱 이불을 딱 폈더니 뭐가 들어있어? 거기 개구리가 들어있는 거죠. 신하들의 집에도 백성들의 몸까지 개구리가 몰려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덕 안에도 개구리가 있고 반죽 그릇 안에도 개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끔찍하죠? 무슨 징그럽잖아요.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예전에 한국 분들은 참 좋아했어요. 뒷다리가 맛있다고 그랬는데 개구리 징그럽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야 지금 보면 징그러운데 당시 개구리는 신성화된,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모시는 그런 상징인물입니다. 더럽고 징그럽고 신인 게 아니라 우리 개구리님, 개구리 다산, 출산을 의미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잘 섬기면 출산도 하고 다산도 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그러니까 그런 신인데, 우러러보는 신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신이 어디 한 군데만 찾아가서 내가 예배하면 좋은데 그 신이 아무데나 다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밥그릇을 열어도, 화덕을 열어도, 무슨 침실에 들어가도 그 신이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의 고귀함이 거기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애굽에는 이 헤케트라는 여신, 바로 다산, 출산의 개구리 여신이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복의 상징을 뭘로 바꿔버려요? 재앙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 헤케트 신에게 가서 개구리님 어서 우리 집으로 오셔서 출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념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안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상은 결국 이렇게 된다. 복을 준다고 붙들었는데 끝내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고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새 거, 그리고 고귀한 거,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희소성, 이걸 다 쫓아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정내미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게 허상이 될 때가 있다. 자, 이때도 애굽 요술사들이 나서서 저들도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가요? 개구리가 더 막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도 능력은 있어요. 개구리들이 온 땅에 퍼져서 재앙으로 있는데 그거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주문을 외웠더니 막 개구리가 원래 10마리 있었는데 여기 갑자기 20마리, 30마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사람들도 능력이 있죠? 아니죠. 진짜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구리를 없애야죠. 개구리를 더 많게 하는 게 무슨 그게 능력입니까? 우리 어제도 살펴봤잖아요. 나일강을 핏물로 바꿨으면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정말 능력의 사람이라면 그래? 난 다시 생명의 물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해야 진짜 능력자죠. 핏물을 어디 물도 떠가지고 그걸 똑같이 복사한다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님이 떨어지는 개구리들이 살고 하는데 거기에다 한 마리 더 만들었다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요술은 정작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재앙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재앙이 찾아올 때 어디 가서 막 뭐 산신령님께 빌고 어디 뭐 재단에 가서 막 빌고 그럼 뭐가 쌓여요? 그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거지 어디 이상한 뭐 산신령한테 가서 뭐 정한수 떠놓고 빌면 오늘 개구리처럼 재앙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재앙을 더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을 없애는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백기를 드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가 누구냐고 호웃을 치던 입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니네들이 여호와께 구해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예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좀 나아졌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찾아오니까 야 걔가 누구야? 그 신이 누구야? 나 못 들어봤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딱딱해진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묻죠. 9절에서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 구하며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이 떠나게 할까요? 왕이 정하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 개구리들을 다 치워 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저절로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참 현명하죠. 내가 기도할 때 언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언제 없애드릴까요? 하나님께 구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지금 당장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보세요. 지금 침대에도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웅거립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즉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내일. 하룻밤을 더 개구리와 자겠다는 자, 뭔가를 이제 다 오도가 떨어지면 어떤 분들은 바로바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내일 온다고 했어요? 안 온다고 했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때 오늘 할 수 있어요. 오늘. 내일은 안 온다니까요. 네, 바로가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잘 생각을 하는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밤사이에 개구리가 저절로 물러가지는 않을까? 이러면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련이 바로의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기 싫은 거죠. 그냥 하룻밤 더 지켜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혹시라도 하룻밤 더 버티는데 저절로 개구리가 없어지면 이런 백성들을 보낼 필요도 없고 내게 문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미련이 지금 바로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미련이 바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지옥 같고 관계가 깨져 밤마다 뒤척이고 죄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뭐라 그래요?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일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 내일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회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번 일만 정리되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사업만 잘 마무리되면 다시 가서 봉사할 거예요. 헌신할 거예요. 그렇게 내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잘 되면 내가 그 사람하고 다시 화해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하룻밤 더 개구리와 자겠다는 거죠. 끔찍한 개구리야. 왜 하룻밤을 더 잡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루를 미루는다는 것은 바로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자겠다라는 거죠. 모세는 어이없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말씀대로 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왕이 알게 하리이다. 자, 보세요.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틀 동안 붙들었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이유는 오직 하나,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려 한다라는 거죠. 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정확히 그 시간에 개구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까 온 땅에 악취가 진동하게 됐죠. 그들이 복으로 빌던 그 신의 시체가 코를 찌르는 악취가 되어서 산더미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던 그림이에요. 그렇게 숭상하고 고귀한 걸로 여겼던 것들이 나자빠져 있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악취가 나고 완전히 그냥 정말 재앙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꼭 그걸 나중에 하니까 문제입니다. 나중에 하니까. 외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정이 파탄나 보면 그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쓰레기였구나. 근데 꼭 그때 하니까 그렇게 부정을 일으키는 거죠.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겁니다. 그거를 왜 그때 알지 못하는가? 개구리 신녀 했던 거를 왜 그때 이 징그럽고 이게 가치 없는 거라는 걸 왜 모르느냐는 거죠. 자, 15절에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또 살만해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굳어지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완강하게 하여 쓰인 히브리어 어근이 바로 카베드, 무겁게 하다는 겁니다. 다시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겁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딱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겁게 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무겁게 하다 어디서 봤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더 짐을 무겁게 지어줬잖아요. 집도 안 주고 그냥 벽돌도 그 수요대로 하고 그 무겁게 일을 가중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누구한테 와요? 이게 참 희한해요. 바로가 자기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겁게 했는데 결국 그 무거움이 누구한테 오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 마음이 무겁게 되고 완강하게 되고, 이 기득권이라고 멋있게 얘기했지만 그런 딱딱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는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혹시나 그러면서 내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옳다는 건 아는데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침대 위에 밥그릇 안에 마음의 한복판에 뛰어다니는 개구리와 오늘 하룻밤을 같이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개구리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품고 있는 그 개구리는 뭘까? 하룻밤 더 자고 있는 개구리는 뭘까? 나를 잠 못 들어 하게 하는 죄, 관계, 미움, 염려, 그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언제 그것을 치워주랴? 네가 정하라. 얼마나 은혜로운 초청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일이요 한다면 우리는 하룻밤 더 개구리와 자게 될 뿐이다. 그리고 그 하룻밤마다 우리 마음은 조금씩 더 무거워져 갈 거다. 하룻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가도 또 하룻밤만 더 이 더러운 죄악들과 더 이 미련들과 이 깨어진 관계와 그냥 하룻밤 더 가는 거예요. 아니, 풀어버려요. 네? 형제간의 문제 그냥 오늘 풀어야지. 하룻밤 더 그냥 그 관계대로 가는 거죠. 네? 목사님, 저는 못 풀어요. 왜? 걔가 난 얼마나 힘들겠는지 아세요? 네?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개구리와 하룻밤 더 자는 거, 재앙과 함께 더 자는 거예요. 풀어야 그게 해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때는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 오늘 하루 미뤄뒀던 것을 오늘 해버리십시오. 미뤄둔 회개가 있거든 오늘 무릎 꿇으시고, 먼저 손 내민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 먼저 전화하시고, 이번 일만 정리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오늘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 앞에 오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로가 얼마나 멍청이 같은지를 보았습니다. 지금 개구리가 좀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여전히 내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그 미련이 여전히 미련을 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미련을, 이 죄를 여전히 내 품에 안고 오늘 하루 더 자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기도하면서 모든 더러운 죄악들도 회개하고 끊어진 관계들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오늘 돌아설 때 오늘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미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앙이 저 애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